말씀을 같이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볼 텐데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과 2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낭낭하게 같이 낭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2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맨 마지막은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첫 장을 읽었고요. 맨 마지막 장 22장 10절입니다. 22장 10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시작과 끝이 일치되어집니다. 시작에도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흡사 요한계시록이 어떤 특징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면요,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작도 때가 가깝다 하고 마지막도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떤 때를 주의해야 될 것인가, 그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헌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언제였느냐면요, AD 100년경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AD 100년경이라고 한다면요, 그때 때가 가깝다라고 했는데 벌써 몇 년이 흘러갔냐면요,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2000년 되거든요.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계속해서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때라고 얘기하는 것,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정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때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맞춰서 주신 것이 성경이시거든요. 하나님께 맞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때가 가깝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무엇과 연관시켜 가야 될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초창기의 말씀들과도 연관시켜서, 즉 복음서에 있는 내용과도 연결시켜서 같이 이해하노라면 때가 가깝다는 의미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과 계시록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3주 동안 뭘 했느냐면요, 구약 성경과 계시록을 비교했습니다. 오경 속에서, 구약 성경 오경 속에서요, 즉 출애굽기 내용과 계시록을 비교하면서 계시록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예언서 중에서 에스겔서와 계시록을 비교하면서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편과 요한계시록을 비교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정말 구약 성경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완성이라면 구약 성경 속에 예고되어져 있던 내용들의 완성을 이룬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요한계시록만으로는 절대 온전하게 해석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구약성경과 같이 해석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구약성경과 3주 동안을 비교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억 속에 다 제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대답을 안 해주시는군요. 어쨌든 그런 확신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성경과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신약성경과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이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내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요한계시록 전에 있었던 성경들과 신약성경과 결코 달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특히나 사복음서가 누구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가요?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죠. 그게 바로 사복음서지요. 그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공생의 기간을 거치는 그 과정 속에서 주신 말씀과 그리고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가요?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서 누구의 계시다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도 누가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서에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계시록 속에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목적은 분명히 일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비교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간복음서 속에서 한 장씩, 즉 마태복음의 24장, 마가복음의 13장, 누가복음의 21장, 요 한 장씩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요, 한 장씩 종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 속에서는 그 내용들이 다 동일한 내용들인데, 물론 동일한 내용들을 동일한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따로 빼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단 한 장의 종말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예고와 그 다음에 계시록에 들어가 있는 종말에 대한 내용은 절대로 달라서는 안 되고요, 일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때가 가깝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때가 가깝다는 것으로 결론에 이르렀는데, 이 때가 가깝다는 말이 정말 시간에 대한 시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중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무엇과 연결시켜야 될 것이냐면요, 이제 공간복음서와 직결시켜서 연결시켜서 해석하노라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공간복음서 속에서도요, 징조와 때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요,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가운데 뭐가 가득 들어차 있나요? 때와 더불어서 종말에 대한 뭐가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징조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징조들을 찾아가지고 뭘 맞춰가는 사람들이 있느냐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종말의 시대인가 꿰어 맞춰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10뿔이 있고 7개의 머리가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10뿔이 도대체 뭐냐? 인류가 10개의 나라로 형성되어졌다. 그래서 바로 그게 10뿔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가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거다. 우리 시대와 어떻게든지 꿰 맞추려고 악착같이 애를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제가 청년 때는 666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청년 때 666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청년 때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절이었을까요? 어쨌든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제가 또 뭐라고 같은 시절이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네요. 어쨌든 제가 청년 시절에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자, 30년 전에 666을 뭐라고 했을까요? 바코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냐면요, 신용카드를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신용카드에 바코드가 들어가서 그 모든 인적사항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세상이 통제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조종이 되어지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절대로 신용카드를 받으면 안 된다. 그 당시는 신용카드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세상이었거든요. 자, 신용카드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죠. 다 있으시죠? 신용카드 몇 개씩 갖고 계신가요? 여러 개씩 갖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30년 전으로 치면 우리는 전부 다 뭘 받은 거예요?
666표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짐승의 숫자를 받아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30년 지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게 다 허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또 666을 뭐라고 하나요? 베리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체내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통제하게 된다. 베리칩이 이제는 666이라고 또 이제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30년, 40년 뒤에는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살아보면 알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와 어떻게든지 징조를 꿰어 맞추려고 악착같이 애를 쓰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고 목표인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또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인가? 이제 그걸 같이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이제 마태복음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연결시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요, 24장을 보시면 때와 징조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24장을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막이 뜨지 않을 겁니다.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에 보시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성전 건물의 그 대단한 위용을 예수님께 자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46년 동안이나 지어지고 있었으니 그 웅장함이 어찌 대단했지 않았을까,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46년 동안의 그 건축을 통해서도 아직도 완공되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느 때 완공되어지냐면요, 거의 AD 70년, 66년경이 되어야 이 성전이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도 거의 30년 지난 다음에서야 이 성전은 완공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완공되자마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완공되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정도로 대단한 위용인데 제자들이 이 성전의 위용을 보면서 예수님께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시크하게 대답하십니다. 2절 보시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뭐라고 얘기해 주시나요? 그렇게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고 절대로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웅장한 것은 더 이상 이제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 거기에 누가 안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예수님도 그 정선에서 쫓겨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성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은 빈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돌덩어리밖에 안 되고요, 만약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신 장소가 안 된다면 우리 교회도 뭐밖에 안 되느냐면요,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이 남산교회 건물이 교회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성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주하지 않는 타락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이렇게 딱 얘기하면 제자들의 심정에서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남산교회의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서 먼지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가장 먼저 이 남산교회의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서 먼지가 되어버릴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뭘까요? 아, 이제 언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뭐라고 질문하나요?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로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두 번째는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것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상황들이잖아요. 때가 언제일까? 그 다음에 어떤 징조들이 벌어질까?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답을 얻어가는 것도 우리가 또 답을 얻어가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딱 선포가 되어지면 어떻게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10년 뒤입니다. 10년 뒤 2030년 2월 30일 2월 30일은 없죠.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2월 달 하다 보니까 갑자기 2월 30일이 나오네요. 자, 2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 2030년 2월 28일 날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30년입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9년 동안 열심히 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1년 남겨놓고 와서 열심히 도 닦는 것처럼 열심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를 닦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이게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는 표정들도 있으신데,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 이게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요?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를 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안에 다 기증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동안 닦지 못했던 것,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한꺼번에 만회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만약에 징조와 때가 정확하게 알려진다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벌어질 겁니다. 절대 다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때를 안 알려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제자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제 누가 알려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셔야 되겠죠. 이제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될 게 뭐냐면요, 어느 때인지 어떤 징조인지 정확하게 알면 우리도 뭘 준비할 수 있나요? 이제 그때에 맞춰서, 그 징조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초점을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슬로우다운 할 수도 있고 좀 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박차를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조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지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먼저 징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봅니다. 어떤 징조들인지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31절까지가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시절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종말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종말의 시대인지 한번 비교해 보죠. 자, 24장 6절부터 7절, 6,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 7절 같이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에도 지금 곳곳에 난리의 소문, 전염병이 퍼져나가고 이런 이제 기도를 해 주셨는데, 그런 기도만 들어보아도 지금 우리 시대와 어떤가요? 종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닌가요? 종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벌어진다. 자, 우리 시대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아닌가요?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가 종말인가요? 예. 예. 이러다가 이제 1000년 뒤에 오시면 어떡하시려고. 예. 이미 이 AD 100년경부터 시작해서 종말이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있었던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2000년의 역사를 끌고 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먹고 이렇게 끌고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대에 이런 사건들이, 이런 징조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대만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대만 난리의 소문이 있고 우리 시대만 기근과 지진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대항해서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일어나는 것, 우리 시대만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늘 있었던 일인가요? 늘상 있었던 일인가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가 탄생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연구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걸 다 연구하지요. 전쟁이 없었던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았던 이 지구가 전쟁이 하나도 없이 평화롭게 살았던 시절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될까요? 어느 정도 시간?
약 30일 정도라고 합니다. 약 30일 정도. 이 지구에 전쟁이 없었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30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구의 전쟁은 어땠다는 얘기인가요? 끊임없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끊임없이 교대로 혹은 이쪽 저쪽에서 일시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전쟁이라는 얘기거든요. 기근과 지진은 어떤가요? 흡사 우리 시대만 기근과 지진이 놀랍게 많이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전쟁도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과거에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든 것을 소상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난리가 터져나는 거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기근과 지진은 늘 있어 왔고요, 나라와 나라를 대항하는 그런 전쟁들도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는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걸 가지고는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상 있어 왔던 일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몇 절이냐면 12절, 14절 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집사님이 아주 미리 계시로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까지도 기도 내용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인 거죠. 자, 어쨌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지금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인가요, 아닌가요? 예, 그런 세상이죠. 자, 그럼 이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졌던 것, 우리 시대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 왔나요? 지금까지 쭉 그래 왔고 앞으로도 또 그럴 거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어느 때 끝이 온다는 얘기냐면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때 천국 복음이 온전하게 다 전파될까요? 이 지구상에 언제? 이게 시점이 없습니다. 언제인지 시점이 없고요, 그리고 또 기준조차도 없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다는 얘기냐면요, 한 나라에 그냥 복음이 들어가는 것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가, 아니면 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접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것인가 묘연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인지 징조를 알아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 징조를 가지고는 정확하게 때를 알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느껴볼 수 있겠고요. 한 군데 더 봅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죠.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누가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냐면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거짓 메시아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시대의 징조인가요? 어떤가요? 대한민국처럼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타나는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종교심이 강한 겁니다. 영성이 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아마 그런 민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우리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존재들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희 씨는 참 귀가 간지러울 것 같아요. 어쨌든 뭐만 나오면 그냥 이만희 씨가 나오니까, 어쨌든 우리 시대에 거짓 메시아들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만 있었던 존재인가요?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전부터 시작해서요, 끊임없이 거짓 메시아들은 전 세계에서 출현했던 역사였습니다. 우리 시대만 있는 현상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징조를 규명해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묘연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 정확하게 한 나라에 몇 명의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제 종말의 징조다라고 얘기해 주면 그게 참 정확할 텐데,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몇 명이라는 기준도 없고 얼마만큼이라는 기준도 없고요, 몇 나라라는 그런 기준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참 징조라는 것을 찾아가기가 애매하다는 거. 자, 그런 점에서 마지막 요거 하나만큼은 징조가 될 것 같습니다. 종말의 징조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절이냐면요,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이건 정확한 것 같아요. 자, 29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징조는 어떨까요? 이 징조는 분명할 겁니다. 선명할 겁니다. 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검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고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이런 징조가 벌어지면 이제 종말의 징조가 되는 거겠죠. 자,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것 경험해 보신 적이 있던가요? 없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30절 읽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검어지고 빛을 잃기 시작하면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와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징조를 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면 때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늦는다는 얘기인가요? 이 징조를 보고 이제 종말을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조가 벌어지는 그 순간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징조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읽다 보면요, 도움을 주나요? 안 주나요? 뭔가 예수님이 올 때를 예비하면서 준비해야 될 그런 도움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안 준다는 얘기인가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 기대를 걸어봐야 될까요? 이제 때에다가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죠. 어느 때? 예수님께서 때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제 우리는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한번 읽어봅니다. 몇 절이냐면 32절부터 38절까지요. 36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때에 관한 것입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시나요? 때에 대해서요.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알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어느 누구도 때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모른다고 얘기하시냐면요, 자기 아들인 자기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삼위일체가 어떻게 부서지는 건가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도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동일하신 분이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분들인데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들의 역할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종말의 때가 올 것인지, 언제 그렇게 임할 것인지 그걸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37절 38절 한번 봅니다. 3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때와 징조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늘이 쨍쨍이었습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서 온 천지가 물로 가득 들어찰 때까지, 그 시작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날씨가 흐린 적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징조도 보여진 적이 없고 끊임없이 똑같은 일상이 유지되다가 갑자기 40일 동안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어떻다는 얘기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징조로 알 수 있고 때로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24장은요, 징조, 말세의 징조나 때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인가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인가요? 징조와 때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건 우리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징조를 보여주는 것도 때를 결정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린 것이냐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맡아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24장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 가지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몇 절이냐면요, 42절입니다. 42절 첫 번째로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라는 얘기 뭐냐면요, 이렇게 징조로도 분석할 수가 없고 때도 알 수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날짜가 주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실컷 잠들어 있다가 마지막쯤에 가서 깨어나서 아마 만회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란 얘기인가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매일매일 깨어있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 두 번째로 이렇게 해야 되면, 깨어서 뭘 하느냐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44절입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되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뭘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준비하라. 자, 깨어 있으면 되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깨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서 준비하라. 그러면 이제 준비하는 게 뭔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그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45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건가요? 깨어있어 준비하는 것. 지금 45절 처음 부분만 읽어보면 되지 않나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 맡은 일에 사명을 다하여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요거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깨어서 준비하라. 준비하는데 어떤 준비냐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준비하라. 자, 정확하게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아니, 뭐에 충성해야 되는지,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인지 주어져 있나요, 안 주어져 있나요? 아직 안 주어져 있죠. 그럼 이건 어디에서 주어질까요? 요 세 가지가 정확하게 몇 장에서 주어질까요? 24장에서 때와 징조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니 너희가 신경 쓰지 마라.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깨어있어 준비하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25장에 주어질 겁니다. 25장. 25장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느냐면요, 25장은요 열처녀의 비유부터 등장합니다. 왜 열처녀의 비유가 등장할까? 열처녀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뭘 해야 되냐면요,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예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문이 닫혀버리고요,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장에는요 때와 징조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누구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장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누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삶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25장은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손.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신경 써야 될 장은 어디냐면요, 24장이 우리의 장이 아니라 25장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5장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만 할 것이냐면요, 그 뒤에 나와 있는 25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가는 내용이거든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속에서 이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깨어서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준비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준비하는 건 뭐냐면요,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남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순간에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결돼서 등장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될 것이고요, 준비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달란트가 예비되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달란트가 예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요, 양과 염소로 갈라져서 결국 죽음과 삶의 길로 갈라져 나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양들은 천국문으로, 그 다음에 염소들은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25장은 우리에게 상당히 생명처럼 중요한 겁니다. 열처녀 비유는 이제 출발선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뭘 준비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열처녀 비유에 다 등장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가까지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5장을 한번 봅니다. 25장을 한번 보죠.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2절 25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자, 여기서 다섯은 어떻다고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어떻다고요? 슬기 있다. 슬기 있다. 좀 이게 안타까운 번역이기도 한데, 자, 슬기 있다는 얘기는 어떤 단어와 같은 단어일까요? 예, 지혜롭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열처녀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의 내용은요, 이 단어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등장할 겁니다. 그 등장 속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이고요, 바로 이런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은 미련하고요, 다섯은 슬기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지혜롭다라는 단어와 슬기 있다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지혜롭다고 하고 여기는 또 슬기 있다고 하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좋은 번역이죠. 같이 번역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건 나중에 또다시 번역되어져서 나올 때 개정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자, 이 열처녀 중에 다섯은 슬기롭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미련하고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지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기서 보면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라고 되어 있나요? 미련한 자들은 등은 준비되어져 있고요, 등은 준비되어져 있는데 뭐가 없다고 얘기하나요? 기름은 없고. 기름은 없고,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지혜로운 여인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은요, 등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도요? 기름도 준비되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인가?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등은 구원받은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원의 빛이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끝내고 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거의 절반 이상은 구원으로 끝내버리고 만나는 것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되길 소망하시냐면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삶이 빛을 환하게 비출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구원받은 삶에 기름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요, 그 등불은 소멸되어지고 말 겁니다. 구원의 기쁨도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것을 확대시켜 나가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도 구원의 은혜도 소멸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등을 받았습니다. 미련한 여인들도요, 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체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없느냐면요, 기름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라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월만 호송세월하며 보내는 삶이 바로 그 같은 삶이라고 분명히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환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빛을 환하게 비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름에 대해서는 기름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 부분에서 아마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이 여인들이, 이 지혜로운 여인들이 뭘 했는지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에 분명히 10절에 뭐가 나오나,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지혜로운 여인들은 뭘 한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들은요? 뭘 한 건가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준비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 준비하라는 단어가 이 지혜로운 처녀들의 삶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준비하였기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하라는 단어와 준비하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 처녀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5 처녀는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맞죠? 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행동하실지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5 처녀가 기름이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5 처녀는 기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5 처녀가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급박하니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빌려줘야 되는 건가요? 빌려주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예, 오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예, 우리 집사님께서 빌려주지 말아야 된다. 가차없이 나만 들어가면 된다. 예, 나만 꼬리 나면 되는 거고 다 필요 없다. 자, 빌려주지 말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은 나눠야 되는 건가요? 나누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거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우리 집사님, 나눠야 되는 건가요? 나누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기름이 없는 5 처녀가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간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눠줘야지요. 자, 그런데 이 5 처녀가, 지혜롭다고 하는 이 5 처녀가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쏙 들어갑니다. 자,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이거 이제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너무 곤란하죠. 예. 잘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니들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고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니까 나는 들어간다. 이건가요? 그렇지. 우선순위가 어쨌든 나 먼저 들어가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이 5 처녀가, 지혜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주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 좋습니다. 박수 한 번만 해주시죠.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분명히 줘야 합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요. 하지만 이 기름은 나눌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거든요. 왜 나눌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냐?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면요, 기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이 무엇인지,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이 기름이거든요. 우린 이미 등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체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요,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이 무엇인가?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11절 12절 보시면요, 이걸 통해서 기름이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남은 처녀들, 들어가지 못하고 남겨진 처녀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 이 2절입니다. 2절. 뭔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2절이요, 어딘가와 연결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한번 적어봅니다. 기름인데 첫 번째 5 사람들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5 사람들, 여인들이죠. 처녀들, 5 처녀들이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런 지하에 끊어버리시냐면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런 지하에 끊어버리십니다. 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 어딘가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가면요, 기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아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야 알아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마태복음을 1장부터 찬찬히 여러분들하고 주석해 나왔다면요, 이게 뭔지 정확하게 찾아갈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독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통독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것이 그대로 등장하는 것, 주여 주여.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런 지하에 잘라버리는 것, 어디에 나오는 내용일까요? 마태복음 7장에, 그렇죠, 거기로 찾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들어갑니다. 7장.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요, 15절부터 20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은 뭐의 결론이냐면요, 5장, 6장, 7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5장, 6장, 7장이 뭘로 구성되어져 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입니다. 의도적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산상수훈의 내용이 5장, 6장, 7장에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은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15절부터 20절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다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무엇을 찾고 계시는 중인가요?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뭘 찾고 있나요? 아름다운 열매와 악한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산수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에 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누구의 법대로 살아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산상수훈의 법대로 살아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악한 열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1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경고를요, 어떤 경고를 주셨냐면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마지막 날에 이 5처녀와 5처녀로 나뉘는 것처럼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 예고하시는데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내 앞에서 호소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23절을 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어디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어디에 있는 내용인가요? 열처녀 이야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산상수훈의 결론의 내용과 딱 직결되어져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엇을 행하는 자들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뭐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무엇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는 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느 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산상수훈에 주어져 있는 이 법.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의 법대로 살지 않고요, 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법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산상수훈의 내용 속에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어디 창고에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사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끌어다 모으지 않아도 하늘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다 그것들도 키우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 새보다도 더 귀하지 않느냐?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간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신다고 생각하느냐? 끌어 모아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를 믿고 살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을 믿고 먼저 1순위로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실 거라. 이게 산상수훈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대로 살지 않고 끌어모아야 살고, 이 세상 속에서 떵떵거릴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내 노후까지 다 보장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정말 우리가 법대로 하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삶인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동일한 삶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법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이뤄나가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기름이 뭘까요? 기름이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무슨 열매란 얘기인가요? 삶으로 살아낸 열매란 얘기거든요. 삶으로 살아낸 기름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기름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삶을 살았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법을 내 삶으로 산 것인데, 그걸 어떻게 누구에게 잘라서 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잘라낼 수도 없는 겁니다. 내 삶과 나와 직결되어 있고 내 인격과 내 인생이 그대로 다 묻어져 있는 것이 바로 기름이고 열매란 얘기거든요. 그러니 어찌 그걸 나눠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찾고 계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찾고 계시는 중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아름답게, 올바르게, 그리고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 갈 것이냐 무너질 것이냐, 양강은 판가름이 날 거란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열처녀 속에서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아름답게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징조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징조와 때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징조가 세상이 뒤집어지고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지진 속에 파묻혀서 죽어갈지라도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만들어가며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며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냐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가?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라도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하면 뭐를 생각하셔야 되느냐면요,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할 때 시점을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때가 가깝다면 내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속에서, 공간복음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때가 가깝다는 얘기만 나오면, 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내가 깨어서 준비하여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고민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걸어간다면, 때가 가깝든지 멀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1000년 뒤에 오든지 만년 뒤에 오든지 내일 오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예요. 징조가 이 순간에 엄청난 징조들이 펼쳐질지라도 아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깨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면 아무 걱정도 없이 근심도 없이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때와 징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매일 깨어서 정말 7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듯이 그렇게 매일매일을 준비하며 걸어가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다 보면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이제 때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징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깨어서 아름답게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요, 바울 서신과 이런 것들은 좀 뒤로 제쳐두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몇 절을 보느냐면 요한계시록 3장 3절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3장 3절.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봅니다. 일곱 교회에게 얘기할 때도 주님께서 강조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주님의 강조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3절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복음서에 기록했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는 복음같이 도둑같이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일깨워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 15절도 한번 보죠. 16장 15절. 16장 15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16장 1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둑같이 오실 것인데 깨어서 옷을 예비하는 것, 즉 삶을 예비하는 것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무엇에 입성할 것이냐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것이라는 거. 다섯 처녀처럼 지혜롭게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19장을 봅니다. 19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9장 7절부터요. 19장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결국 요한계시록도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냐면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를 기대하고 있고 신부가 예비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는 얘기냐면요, 때와 징조의 강조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어서 준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지는 것. 여기서 8절만 보아도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삶을 통하여서 옷이 예배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 예배되어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예배되어진다는 것을 가슴으로 새기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등불은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체험을 가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체험을 아주 뜨겁게 누린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의 빛, 구원의 빛이 더 이상 꺼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삶의 기름을 예비하고 열매를 준비하여서 더욱더 환하게 이 빛이 빛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 끊임없이 요청하는 거거든요. 일곱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일곱 금촛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를 일곱 촛대라고 얘기할까? 그 일곱 촛대는요, 세상 속에서 환하게 빛내야 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곱이라는 의미 자체가 완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면요,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하며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